자, 우리 목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는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의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곧 저기 창세기가 끝납니다. 근데 오늘이 목요일이라 이제 이번 주는 이 48장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히브리서 11장을요, 그 뭐라고 하죠?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장에 야곱에 관하여 기록된 곳이요, 어딘 줄 아세요? 그 믿음의 장에 야곱의 믿음에 대한 기록을 어떤 부분을 하느냐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그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지만 무슨 뭐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지금까지 뭐 야곱이 뭐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체험한 거, 뭐 환도뼈가 부러진 거, 그 다음에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사닥다리가 막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내려져서 환상에 나타난 사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11 기자는요, 야곱의 믿음이라고 기록을 한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매일 듣고 녹취를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2강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 전략이라는 이제 메시지인데,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메시지 내용 중에 그 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세요. 구원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분명히 구원 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데, 자, 당신뿐만 아니라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이랬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근데 사실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알아온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복이 진짜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은혜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요, 오늘 유 목사님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48장을 들어가면서 서두가 이렇게 기냐? 자, 오늘요 48장을 볼 때 48장에서뿐만 아니라 47장 29절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여기가 환도뼈입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제 야곱이요, 자기의 죽을 때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셉을 불러서 약속을 시키죠. 꼭 어디를 연장시키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종에게 그 환도뼈 그 밑에, 거기다가 그 밑에 넣으라고 하죠.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어서 약속하게 하잖아요. 거기가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곱도 그 약속을,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놓고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0절 31절에 대한 이 주회를 바로 어디에 하느냐면, 주회가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요, 신약에서 막 풀어냅니다. 그런데 요 30절과 31절의 내용을요, 이 신약에서 어디에서 풀어내느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풀어내요. 어떻게 풀어내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제가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11장 21절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경배하다, 이게 프로슈케라고 하는데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요, 이 내용이, 이 47장의 이 내용과 4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야곱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야곱의 믿음으로 요 부분이 표현이 되어진답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30절에는 침상의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랬는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뭐냐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의 머리와 지팡이의 머리, 이게 달라졌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침상의 머리면서 지팡이의 역할을 했던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히브리 말로 침상이라는 말이 미타이고 지팡이라는 말이 마테요, 마테. 그러니까 비슷하죠. 히브리 말은요, 비슷한데, 비슷한 말은 같은 어떤 그 언어를 쓰거든요. 이게 지팡이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축복한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 48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는 항상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지팡이와, 이 지팡이는요, 지팡이라는 말의 마테라는 말과, 우리 알고 있죠, 12지파 있죠, 12지파. 12지파라는 말과 12지파라고 할 때 이 지파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마테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팡이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지팡이로부터 12가지가 뻗어나가는, 지파가 뻗어나가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게 뭐라고요? 좀 전에 제가 예배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걸어왔던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기적, 이적,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예표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지팡이가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한 이것을요, 야곱의 최고의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지팡이의 본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붙잡고 이제 자신만 경배한 게 아니라 지팡이에 의지해서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48절이에요. 자, 볼까요? 48장입니다. 이 48장은 이제 쭉 1절서부터 우리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다시 정말로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된 걸 알고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13절에서 21절 내용이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 장면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잖아요. 왜? 야곱이 오른손을 누구한테 어금 맞춰서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므낫세가 장자인데 오른손을 자꾸 에브라임에게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꾸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축복받았을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노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축복할 때 야곱과 에서를 분별을 못했었잖아요. 지금 야곱은요 분별해요. 의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하고 요셉은 아니라고 자꾸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나 알고 있다고. 누가 장자이고 육체적인 장자가 누구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금 맞추어서 축복을 하는 건 무슨 의도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의도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의도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갈 수 있냐면요, 7절에 보면요, 48장 7절에 보면 지금 요셉이 가니까요, 야곱이 쭉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들은 다 내 아들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네가 낳은, 5절에 보니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과 같은 반열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인데. 그러면서 그 반열, 그 축복을 누릴 것인데 내 것이 되고 내 소생이라고 말했는데, 7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그러니까 갑자기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에브랏이거든요. 자, 이 에브랏을 야곱이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랏이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이요, 에브랏에서 파생한 거거든. 이 에브랏이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한 에브라임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쌍수.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쌍수가 뭐냐면 둘인데 하나 같고 하나도 아니야. 그렇지만 둘 같아. 근데 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붙어 있으되 두 개야. 이걸 쌍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에 왜 한 가지에 한 줄기에 이렇게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 나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의 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열매의 짝,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열매의 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가장 첫 번째 그 열매의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궁극적으로는, 생명나무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의 짝이라는 말은 누구의 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소리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그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에브랏에서 나오니까 지금 야곱이요 에브랏을 설명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왜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어긋 맞추는지를 살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열매, 그 열매의 짝이 바로 에브라임인 거예요. 원래의 열매, 생명의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짝, 열매의 짝이 바로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그 열매는 한 씨앗이 결국 죽어서 맺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건 누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은 누가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부활의 열매. 그게 에브라임인 거라. 성경은요, 지속해서 이 진리를 설명해요. 지금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야곱이요, 요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지속해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말해요.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 부활의 열매. 이것을 계속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48장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에. 그리고 뭐예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열매가 파생됐던 에브랏이라는 단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야곱을 표현할 때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거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축복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야곱이. 지팡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축복한 거겠어요? 지팡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지한다, 이 표현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상징이에요. 지팡이를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게 예배한 야곱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요,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기 또 에브랏의 나중 이름이 뭐예요? 곧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하죠. 자, 에브랏은 열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많이 맺다. 열매를 많이 맺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떡집, 양식의 집.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을 주는 자죠. 생명을 주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8장의 이 내용이, 이 48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확인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곳곳에서요, 그리스도를 확인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찾아내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창세기에도 이미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오늘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증거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의 머리의 상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 진리를요,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요,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그 두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복,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진짜 복이 이거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복이잖아요. 축복해주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축복은 정말로 인간에게 축복이 되고 축복이 성취되어질 수 지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해서 축복하느냐? 지팡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을 주는 것. 그것이요, 최고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오늘요,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해서, 요셉은요 처음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축복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뭐죠? 손을 자꾸만 원래 정자, 원래의 차자를 향해서 자꾸만 손을 갖다가 원래대로 맞춰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열매를 맺는 자, 열매 맺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의 상징인 에브라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축복하는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그리스도를 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다른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축복을,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이 뭡니까? 오늘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축복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완전 무결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서 실제로 삶의 열매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잠깐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자꾸만 우리는요, 축복을 이렇게 기대할 때, 누군가로부터 축복 기도를 해준다, 또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할 때 육신을 자꾸 기대하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그거 말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지팡이의 머리를 통해서 의미되어지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최고의 축복을 소유한 거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에브라임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 맺게 돼 있다고. 인생에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보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우리의 머리 위에 야곱으로 상징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무엇을 축복으로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주셨음이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이 되고 최고의 자랑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요, 제가 15절, 1분 남았으니까 잠깐 설명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요,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먼저 하거든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할라크거든요. 섬기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의미인데, 이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사 지내지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다라는 의미예요. 함께하다, 동행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시다, 나를 기르다라는 표현이 라라는 뜻이 뭐죠? 히브리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양을 치는 목자가 가축을 돌보는 개념이 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양을 치듯이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돌보셨던 하나님을 지금 야곱에게 요셉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이 48장, 47장 마지막 부분에서 48장을 야곱의 믿음의 장으로 먼저 표현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군더더기 없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설명합니다. 정말로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정말로요. 정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떤 분하고 통화를 쭉 하면서 자기가 정말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있대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냥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로 난 좀 쉬어야 돼 하는데 쉬는 게 유튜브를 보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씻지도 않고 11시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해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유튜브 없을 때는요,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또 컴퓨터 앞에요, 인터넷 도대체 정보를 찾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앉아가지고 막 2-3시간 가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런 세대, 눈에 보여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이나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인스타그램에 환장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좀 보여주고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안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질 만능. 그런 세대에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나를 나와 함께 섬기다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선물하고요. 우리한테 이게 최고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응답이고 열매라고. 반드시 그 인생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군더더기 없이 만족스러운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면 되는, 그리스도면 충분한 삶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분족 원찰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지만 지금 계속 편찮은 상황이 이렇게 반복이 되던 중에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했는데 그 결과 때문에 잠깐 입원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호들갑스럽게 막 전화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이 밤에만큼은 우리 오분족 원찰님과 김종근 사장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